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우리의 어떤 선하고 착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이루어가며 의롭다 여기심을 받죠. 김용택 시인의 그이가 당신이에요 라는 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치부를 가장 많이 알고도 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도 죄스러운 모습을 통째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터이지요. 그분이 당신입니다. 나의 99 잘못을 전부 알고도 한 점 나의 가능성을 그 잘못 위에 놓으시는 이가 가장 나를 사랑하는 이일 테지요. 그 이가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속속들이 우리의 치부와 죄, 부끄러움과 잘못을 아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 끌어안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다 끌어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능성, 또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하죠. 다행인 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이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데 있는데요.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 또 결단만으로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이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 또 화평 같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열매는 전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23절 하반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막거나 금지할 그런 율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막기는커녕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과 희락 또 화평과 오래참과 같은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장려하죠. 그런데 율법에는 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툭하면 미워하고 또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걸핏하면 화를 내고 또 실망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걸 성령은 이루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만족시키시고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께서 만족시키시고 이루시는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가르침의 핵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깨어지고 모난 구석, 망가진 모습이 있어도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깨어지고 모나고 상한 다른 사람들 역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세기 프랑스의 영성가였던 클레르보 버나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사랑의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사랑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랑은 자기 몰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보다는 진보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랑이 성숙해져 가면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별로 유익이 없고 또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욕심과 바람 또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버나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넘어선 이 네 번째 단계에 가장 성숙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버나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더 높은 차원의 사랑, 더
성숙한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번째 단계의 사랑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원하시고 소원하는 것과 일치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사랑 역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사랑의 영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 삶에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같은 열매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어 저희가 바라고 소원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여전히 부끄럽고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을 가진 저희 자신과 같은 연약함을 지녔으나 역시 다음없는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는 저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